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생각이 많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짐들도 있지만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며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받아들이며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셔서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2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9쪽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고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민수기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아직 없는 때이지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들이 맡겨지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약에 있는 교회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어떤 임무를 맡았고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주목하여 볼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여기에 강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본문의 명령대로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입의 모양에 따라 순종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순종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한 관용 표현으로 말을 하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뜻과 의지로 하지 않고 아론과 그 자손들, 즉 제사장들의 뜻에 맞추어서 따르도록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니 듣기에 따라서는 게르손 자손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관용 표현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일은 게르손 자손이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지시를 아론과 아들들에게 반드시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론과 아들들이겠습니까? 게르손 자손이겠습니까? 회막의 실질적인 이 업무에 대해서 게르손 자손이 훨씬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 갑니다. 50이 다 된 게르손 자손과 이제 막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한 아론의 자손, 이 둘 중에 누가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게르손 자손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아론 자손의 명령을 따르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엄격하게 아예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실무는 당연히 게르손 자손이 잘하고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방향성은 제사장이 결정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 즉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임무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하여 놓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숙련된 것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역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엄격하게 가르쳐 두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사실,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 즉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방향이 정해지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레위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은 제사장은 아니죠. 성직자는 아닙니다. 성직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만인 사제설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개혁교회 성도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고민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도 목회자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회중교회도 목회자의 영역은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성직의 계급을 두지는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하지만 역할의 구분은 확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성직을 맡은 목회자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혁교회이며 가장 민주적인 신앙 공동체라 할지라도 방향성은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닌 목회를 담당하는 성직자에게 맡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영적 방향성을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일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실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은 영적 지도자, 즉 성직자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직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직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방향이 결정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 그 교회는 실무적인 지도자들이나 또 다른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방향성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성직자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개신교 성직자는 구약의 제사장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톨릭의 신부들과 같은 교회 안에서의 절대적인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방향성만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맡겨놓은 이 시대의 개혁교회 성직자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교회 조직이나 교회 안의 다른 조직에서 결정되면 안 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게르손 자손이 아론 혈통을 배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전문성에 따라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명령권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게르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무라리의 혈통에도 똑같습니다. 아론에게 지휘권이 다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왜 이 사람들에게 명령권이 주어졌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론의 혈통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지도력이 있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언뜻 보기에
그러면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집안이 특별히 우월한 집안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아론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거듭 강조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할들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성을 상실한 상태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상실해 버리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대면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쓰임새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헤아리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단순히 교회에서 대표자 그런 의미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듣고 알고 헤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할 일은 그걸 잘 듣는 것이 사실상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듣고 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받다 치면 그걸 잘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어야 하고, 또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 목회자에게 길과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 부담을 안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익숙하여지고 당연해져야 하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하고, 이게 조화가 되면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게르손 자손들이 자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익숙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뛰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리더십에 우선되는 공동체와 영적 리더십이 우선되는 공동체 중에서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날까요? 그것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왕과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보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사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으로 추대되었을 만큼 역량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리석어진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성급하게 제사를 지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사실상의 통치자이고 실효적으로 지금이 제사를 지내야 할 타이밍인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무려 7일이나 늦습니다. 이 시간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은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게 자기가 스스로 지내는 첫 번째 제사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냥 막 함부로 한 거 아닙니다. 항상 제사장을 동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당연히 제사를 지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도록 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제사장은 옆에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그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실효적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7일이나 늦게 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이고 준비된 군사가 있었고 갖출 것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상태가 어떤가를 시험하는 바로 이 시험대에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제로 상태가 되어버린 인물입니다. 역동성이 뛰어난 교회들이 눈에 띄는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동성은요, 한결같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놀랍도록 순종적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의 유명한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교회들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교회의 방향성과 사역들이 다 100점짜리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역량의 차원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은 하나같이 목회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명령에 엄청나게 잘 따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성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세습 문제로 인해서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명성교회는 주변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코로나 방역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대형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국의 장로님들이 모이는 장로의 총회 행사를 과연 명성교회는 어떤 식으로 수행해 나갈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제가 장로님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행사의 내용들을 주목하여 보는 것보다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가가 좀 더 궁금했기 때문에 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진행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요원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일 처리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엔 직원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직원이 아니고 교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면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스태프들하고 그 스태프들을 통제하는 리더가 굉장히 엄중하면서도 정중하게 흐트러짐 없이 일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장로님들이 웬만해서 지시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일을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일은 직원은 모이지도 않고 평소에 다른 교회 같으면 막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부목사님들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명성교회는 세간의 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제일 많이 돕는 교회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회를 엄청난 숫자로 흩어서 교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교회를 아예 옮겨버리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흩어지는 그 교회들을 자신의 교회로 받아들이며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내용과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뛰어난 역량의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하여도 성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회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움직여 주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대형 교회들 중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도 역량을 떨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런 교회들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공룡처럼 띠뚱거리기만 합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고 있는 영적인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일할 사람은 정말 많고 일할 수 있는 역량도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런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그 교회가 주장하는 바대로 오히려 그 교회에 부임하는 목회자가 끌려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덩치는 크지만 역량은 많지만 그 역량을 쏟아내지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들으며 그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며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는 부자들이 많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들으며 전달하려는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구성원을 품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들을 틀림없이 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소문도 나는 것이고 교회 자체가 복음의 창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 약점이 뭔지도 압니다.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도 물론 합니다. 조금씩 고쳐나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나가는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을 잘 받아들이시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인간적일까 봐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역량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믿고 따를 뿐이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명령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교회도 아니고 에너지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려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충분히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생명들이 더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강조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이 일을 한다라는 것. 28절에 보시면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론의 혈통에 관한 것이죠. 33절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아론과 그 혈통들을 통해서 명령이 하달되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를 조사하는 일, 지파를 구별하고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모세와 아론 혈통만이 아니라 회중의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 나와서 70장로를 세우기 이전 애굽에서부터 이미 장로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로를 자켄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생적 어른들, 지도자들이죠. 교회로 치면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회막 내의 구체적인 사역과 다르게 인구를 조사하고 공동체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일은 모세를 통하여 시작하는 일이라도 모세와 아론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움직여지는 협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바로 이러합니다. 구체적인 성막의 일을 할 때는 아론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한, 이 공동체가 실무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역량을 감당해야 될 일을 함에 있어서 초석을 다지는 일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협업이 되어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세는 그런 식으로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는 장로와 또 세워지는 70인의 장로와 지파의 장들, 백부장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들과 함께 협업해야 했던 것이죠. 영적 리더십이 살아있는 교회가 위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목회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 리더십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 회중을 통해서이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은 바로 이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구성을 보십시오. 교회는 목회자도 있지만 당회도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당회가 없는 대신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와 재직회도 존재하고 있죠.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먼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장로님들하고 먼저 모여서 의논을 충분히 하고 대화를 거듭해서 한 이후에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 다음에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의미 있는 신앙적인 행위여야만 결과물도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교회 공동체에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통영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영교회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직자도 필요하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필요하고 일꾼들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력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므로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외면치 않는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며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더욱더 연단되게 하시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수요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이제 한 주가 남았고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령이 더 은혜로 가득 차고 또 기쁨으로 주를 만나실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천읍교에서 원로 목사 추대식이 12월 19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올해도 시작되었습니다. 네, 한 포대 3만 원씩입니다. 나눔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사회부 담당하시는 김부종 장로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